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31편입니다. 1절로 3절 말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복된 자들이고 하나님 때문에 형통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재미있게 지었죠. 제가 주보를 한번 봐보실래요? 뭐예요 제목이?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줬어요. 머리가 될진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소서. 좋은 기도죠. 근데 이 기도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도인데 제가 지난 금요일 기도회를 할 때 먼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먼저는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요청을 하되, 그리고 그 소원이 왜 필요한 건지를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소원이 있는데 내 소원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 소원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같은가,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인가. 할렐루야. 그걸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죽으라고 막 30년 40년 시키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길이 아닌데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별을 하면 오히려 인생이 빨리 형통해져요. 근데 어쩔 때는 이게 내 고집 때문에, 또 이만큼 왔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운동할 때 그랬어요. 제가 운동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운동선수였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친구 따라서 체육실에 갔더니 친구가 유도할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 어깨를 딱 잡더니 네가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 딱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무서워서 어때요? 저는 완전 극소심이거든요. 네, 제가 1부 때 우리 미용실 하는 집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우리 미용실 집사님 처음 찾아갈 때 제가 어떻게 찾아갈게요? 씩씩하게. 네? 막 그렇게 찾아갔을 것 같잖아요. 근데 10번쯤 가면서 2층인데 그 미용실이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싫어서가 아니라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걸 제가 그렇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완전 빵 터진 거야. 우리 저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 집사님은 오히려 내가 갔을 때 목사님이 차 보였는데 말을 너무 잘해서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힘이야. 할렐루야. 본래의 기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1대1로 만날 때 낯선 사람 만나면 저는 마음의 준비를 엄청 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랑 친한 사람 두세 사람만 있으면 또 그 무리에 내가 장악하고 싶으면 또 장악을 해요. 그거 희한하죠? 내가 봐도 내가 이해가 안 가. 그 기도를 해서 그런가 봐. 머리가 될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는 아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는 항상 1등만 해야 좋다고 교육을 시켜요. 1등 해야 좋다. 그래서 그런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꼭 뭔가 내가 성공을 해야만 축복을 받았다. 어떤 분야에서 돈을 많이 벌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분야에서 실력이 좋아가지고 그 인정받는 전문직이라든지.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만 그렇게 생각했나 여지까지? 여러분 혹시 여기에 의사 청년이 오면 완전 축복받은 아이고, 저 남동공단에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일을 다니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기준이 엄청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사보다 남동공단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거기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더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 사람들인데 기준을 세상 것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전문 직종, 어느 분야에서 리더가 돼야 되고 뭔가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비교의식이 굉장히 큰 거야. 우리나라는 경쟁해야 돼. 그래서 옆 교회가 경쟁 상대야. 우리나라 그래요.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경쟁 상대가 됐어.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부자 나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목사님 속 누르는 소리 하고 있네. 목사님 요즘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 나는 돈을 일단 안 버니까. 근데 보세요. 농촌에 가면 농촌에서 일하다 전화 한 통이면 짜장면이 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으면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 건강 생각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4,500원, 5,000원 주고 먹는 나라예요. 근데 부자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부자냐는 거예요. 얼마나 풍요롭냐는 거예요. 어떤 원두는 어떻고 어떤 원두는 어떻고 나 같은 사람도 대충 알아요. 너무나 행복한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OECD 회원국 중 이혼 수위가 우리가 9위래요. 이혼 순위가. 그리고 아시아 기준으로 1위래요. 왜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살아요. 제일 발전했어요. 자살률은 OECD 회원국의 평균 2배라는 거예요. 세계 탑이에요. 탑 찍을 게 없어서 북망산으로 가는 게 탑이야. 옛날 표현으로. 올해만 해도 1월에서 5월까지 자살한 사망수가 6,300명이 넘는데요. 생각해보면 자연재해나 이런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자살률이. 그럼 뭐예요? 자살률이 많다라는 건 불행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게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뿐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행복해서 죽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그 사람 행복해서 죽었대.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행복해서는 사람이 안 죽어요. 행복하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행복하면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그럼 뭘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워야죠.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어요. 왜요?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과 끈 떨어졌을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때부터 가정불화가 시작됐고 그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선악과 따먹고 뭐라고 그래요? 왜 하와는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써있진 않지만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줘가지고 왜 선악과를 따먹게 하냐는 거예요. 뭐가 시작된 거예요? 불화가 시작된 거예요.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져요. 인생의 건강함이 주님으로 채워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다가 못 채우니까 우울증이 생겨요. 불행이 와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수요일 금요일 예배만 안 나와고 목사님 내가요 수요일 금요일 예배만 안 나와도
목사님 내가요 나를 돌아볼 시간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고백한다면 저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안 드려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를 안 나와서 여러분들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저는 예배를 안 드리겠어요. 스스로 못 돌아보면 여러분 예배 은혜를 못 받아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여러 가지 봉사가 있어야 되지만 준비에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식사 준비로 예배를 망친다면 빵과 우유만 먹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청소하는 것이 예배를 망친다면 차라리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비용으로 청소 도우미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주님 못 만나고 가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대가가 음식을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밥 먹고 나가다가 오후 예배까지 착 들고 나면서 오늘 밥 맛있었어. 이러면 나는 진짜 허망해. 목사 안 하고 싶어.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더운데 우리가 에어컨이 딸리잖아요. 근데 이 떨리는 데 나와서 왜? 주님 만나러 나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러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목사 만나지 마시고 주님 만나고 가세요. 주님 만나고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속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 목사님을 통하여서 처음 봐서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저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께서 오늘 말씀해 주세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누가 지었다고요? 다윗의 시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대표적인 시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 다윗의 대표적인 또 성품은 뭘까요? 겸손이에요. 사람마다 기질은 타고났어요. 근데 인격은요 형성되는 거예요. 아이 때부터 잘 양육을 하면 그 아이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저런 집에서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나왔냐?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왜 그러냐면 인격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독이라는 소에서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시와 음악에 뛰어났고 지혜롭고 용맹했던 것은 그가 목동의 삶을 그 광야에서 거친 환경에서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사자 입에서 곰의 이빨에서 뭘 했어요? 양을 구출해낼 때 그가 누구의 힘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무기는 뭐냐? 겸손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두려워요. 주님 용기 주세요. 이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성경 보면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시가 4편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지은 시가 122편, 124편, 131편, 133편 이렇게 4편인데 그 중에 오늘 3번째 시예요. 이 시에서 다윗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데 신앙인으로 겸손을 다짐함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을 노래하며 오직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이러고 마지막 3절이 끝나버려요. 이 시간 이 짧은 본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다른 것 바라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잊지 않겠죠?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삶. 왜 이렇게 제목을 지어보았냐면 시작이 뭐예요?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다. 여기 보면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아니하나이다. 이 짧은 내용에 부정이 3번 있어요. 부정사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굳은 결심은 뭐라고요?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아니하나이다. 자, 우리는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하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럼 다윗이 뭘 안 하겠다는 걸까요? 첫째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인격이 있죠? 다윗의 신앙은 인격은 뭐라고요? 겸손.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세의 막내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깊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 고백을 언제 합니까?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 같은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교만하다라는 건 나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보다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30 정도의 능력밖에 없는데 60, 70으로 나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0밖에 없는 사람이 60, 70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포장을 해야 돼. 가식이나 포장이나 엎어치나 매치나 포장을 해야 돼. 과대 포장. 근데 다윗의 삶은 과대 포장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언제 나타나요? 다윗에게 사울을 보고 아무도 이스라엘 민족 그 군사들 중에 골리앗이랑 싸울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그때 사울 왕이 키가 이스라엘의 평균 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요. 키가 큰 사람이에요. 예? 골리앗도 크지만 엄청나게 큰 거고 거인이고 사울도 굉장히 핸섬하고 키가 큰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소년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가는데 다윗만 막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저놈이 나가가지고 단칼에 죽을 것 같으니까 뭘 벗어줘요? 사울의 갑옷을 벗어줬어요. 갑옷을 입어보고 아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원피스 같았을 것 같아. 커서 아이가 아빠 옷 입으면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벗어버려요. 이 싸움에서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보기나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기나 너무나 하찮은 시냇가로 내려가서 물맷돌 5개를 주옵니다. 많은 사람이 비웃었어요. 골리앗이 그래, 네가 나를 개로 보냐?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봤을 때는 전혀 이 싸움에서 이길 만한 걸 붙잡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은 자신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 갑옷을 입고 걷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 갑옷을 입고 활은 좀 막아줄 수 있고 칼을 단칼에 날 죽이는 걸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나와는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하찮은 물맷돌을 짚는 거예요. 왜죠? 나는 이 물맷돌 하나만 있으면 지금까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저 골리앗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건 뭐라고요? 나를 과대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잘나지 않아요. 그렇게 뭐 잘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 그 보잘것없는 물맷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모든 사람이 두렵고 떨고 있는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울 앞에서 사울을 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이날 이후로 사울이 어때요? 무슨 짓까지 하냐면 다윗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모아요. 사울이 하는 짓이 그거야. 계속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강력한 무기를, 강력한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해요. 우리의 이제는 좀 허상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 나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이 다윗 편을 계속 드는데도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4장 14절에도 사무엘상 26장 20절에도 다윗이 사울 앞에서 자기를 뭐로 표현하냐면 벼룩 같다 그래요. 벼룩을 쫓고 계시군요 그래요. 왕이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을 높은 데다 두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젖이 아닌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존재만으로도 만족하듯이 다윗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존재만으로도 영혼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혹은 신하의 손을 빌어 사울을 제거할 수 있지만 그가 기름 부은 왕이 아니냐,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지 않았느냐, 겸손하게 선과 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요. 사랑하는 도심의 가족 여러분, 교만은 남이 나를 보는 눈보다 나를 더 높게 생각하는 착각으로 시작됨을 잊지 마세요. 항상 다윗과 같이 자신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에 벼룩과 같이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물맷돌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도 진짜를 가지고 승부를 거셔야 돼요. 포장이 아니라, 가식이 아니라 진짜.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요. 다윗은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오만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 마음을 품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오만하다는 것도 높다라는 뜻인데 교만과 비슷합니다. 이 말 또한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더 대단히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만한 사람이 선을 보러 나가면 어떨까요? 에?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눈이 머리 꼭대기에 달렸어. 이런 말 어른들이 잘하죠. 오만한 사람이 선을 보러 나가면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말이야 그런 사람을 나한테 소개시키는 거야? 우리가요, 나는 항상 부족하지 않고 상대방 부족한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눈이 꼭대기에 달린 거지 뭐. 교만과 오만은 여러분 쌍둥이 같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오만하지 않겠다. 사람이 자신을 자신보다 크게 부풀리는 것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걸 날 도와줘야 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섬기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섬기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 되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다른 종교생활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빌면 나한테 복 주고, 복채 많이 주면 센 부적 써주고,
헌금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것 같고. 다른 종교 생활이랑 틀리게 뭐가 있어요? 대상만 달라졌지. 우리가요, 잘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만 구원받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믿으시죠? 아멘? 믿으시죠? 믿으세요?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았다는 걸 믿어요. 근데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는데 날마다 돈으로 나를 얽매, 일로 나를 얽매,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얽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를 못했어.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못 누려. 내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커졌어요. 더 커져야 돼요. 교회가 부흥됐어요? 더 부흥돼야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목회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큰 목회를 할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오만이라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자꾸 뭐예요? 높이 평가하고 일을 저질러. 그런 인생은 죄송하지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요?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 얼굴만 봐도 평안이 넘쳐. 할렐루야.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집이 몇 채가 있는데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고를 반복하는 거야. 이분이. 저 아는 분이 그랬다고요. 상담을 하는데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 또 사, 또 대출받아. 좋아 보이는 게 있으니까 또 사, 또 대출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이 1번 평강, 2번 공고해진다. 에? 2번 공고해져. 근데 우린 왜 공고하냐고. 우리가 지금 뭐가 부족해서 공고하냐는 거예요. 그 공고한 원인을 틀어 막아야 안 공고할 거 아니야. 이제부터 계속 공고할 거예요? 그걸 막아야 된다니까. 새는 걸 막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새는 걸 성령으로 틀어 막으라고. 그래야 위로 넘치지. 부어도 어디 가서 안수받고 안수받아도, 부흥에 참석하고 참석해도 나는 날마다 공고해. 왜 공고하냐는 거예요. 나는 왜 공고할까 계속? 나는 왜 평안이 없을까? 5일, 10일, 15일, 25일, 30일까지 날마다 카드값 돌아오네. 너무 홍보한 거야. 난 그래서 이 찬양이 좋아요. 이제 언제 한번 불러주세요. 목소리 다 낳고.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다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자꾸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경쟁에서 이기려는 걸 좀 내려놓아야 돼요. 옆교회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회가 돼야 돼요. 하다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다른 것 보고 다른 것 만족하고 다른 것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반찬 뭘까? 오늘 우리는 뭘 할까? 오늘 저 목사님 오늘 뭐가 기분이 안 좋은 게 있냐? 이런 거 하나도 볼 거 없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 예수가 존재하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교회 가셔서 예수 만나고 예수로 채우시고 가셔야 돼요. 에어컨이 좀 약해서 더워도, 음식이 좀 뭐가 부족해도, 사람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여기에 무슨 모임과 프로그램과 그것 좀 부족해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만족되시는 그분만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행복하면 여러분 절대 북망산에 안 올라가요. 여러분, 예수로 채우기 시작하면, 내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해요. 저는 제가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원인이 뭐예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자기는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만족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께로 있잖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과다한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니 결국에는 자신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말하는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꼭 아가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요와 평안은 모든 것에 대해서 중지하고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못해도 그냥 성전에 저녁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서 저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에 평평하게 곧 평정심을 유지하는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뭘 아니하겠다고 했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다. 사실 나는요, 난 참 이 설교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준비하는데. 왜냐하면 뭐 이렇게 부정만 해. 아니하고 아니하고. 사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감당 못할 일을 안 하겠다. 이거 맥락이 똑같아요.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이런 거랑 좀 맥락이 같아.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큰 일은 자신을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일을 말하는 거고, 놀라운 일은 과도한 업적을 남기려는 걸 말해요. 예레미야 4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여기서 내가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네가 김강희 목사야. 김강희 목사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큰 일, 큰 업적, 큰 비전을 제시하며 경쟁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큰 꿈을 꾸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꿈을 꾸어야지 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높은 자리에 앉아 내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일을 큰 일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일에 내가 힘쓰지 않겠노라. 다윗이 이 유대의 왕이 되고 7년 반을 버티고 나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지만 그걸 맡겼다라는 개념이죠. 우리도 큰 일도 좋지만 여러분, 지금 내게 허락하신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큰 집도 좋지만 오늘 내게 주신 작은 집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큰 돈도 좋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한 달의 생활비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그 이유로 주시는데 무슨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긍정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데 3번이나 아니하고 아니한다니까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형통한 길로 가장 빠른 길인 거예요. 밑 빠진 걸 막아야 된다니까. 사랑을 받아도 받고 싶은 마음, 돈을 벌어도 벌고 싶은 마음.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이었잖아요. 강력한 군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큰 별인데 그 별이 뭐예요? 다윗의 별이에요. 지금까지도 다윗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바래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 나라를 소망하는데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전 국토가 자기 산업 자기 잔의 소득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산업과 소득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산업과 자신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여러분,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주만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 국토가 자기의 산업 자기의 소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모든 산업과 소득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산업과 자신의 소득이 되신다고요. 물론 우리나라가 달라는 기도로 부흥을 했고 달라는 기도로 우리나라 자체가 굉장히 성장을 했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여러분 먹을 것이 없던 시대였어요.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달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밥을 두 끼 먹기가 힘들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맨날 울어갖고 지금도 목청이 커. 할렐루야. 우유가 없어서 우리 할머니가 빵 팔러 가가지고 찐빵을 그렇게 잘 만드세요. 우리 할머니가. 그래갖고 우리 큰이모가 보리차만 먹여가지고 지금도 땀이 많나 봐. 물만 먹어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 보리차만 먹고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그때는 기도를 뭐 할 거예요? 주님 밥 주세요. 주님 우리 부자 되고 싶어요. 주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밥 못 먹는 사람 있어요? 차 없는 사람 있어요 여기? 수준이 좀 달라져야 돼. 기도의 수준이. 그리고 내 삶 자체도 좀 수준이 달라져야 돼. 저 하나님을 위해서 저 하나님을 좀 뭔가 기쁘게 해보세요. 사랑하는 도심의 가족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늘 현재형이에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이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날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현재형 신앙이라는 건 지금 비천에 있든지 풍부에 있든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까지 책임지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삶이 좀 퍽퍽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상처투성이라도, 현실에 내가 지금 뿌리 내리고 있을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계속 뭔가 공고합니다. 우리 영혼까지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결핍과 불행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